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을 잇는 언약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계보를 이어나가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를 계시해 주셨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이 이제 리브가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달래고 정을 찾을 수 있게 됐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잉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임이 리브가가 혹은 이삭의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불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장기적인 불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 불임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이 동사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동사는 이삭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동안 이삭이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때가 몇 살이냐? 60세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남편 이삭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삭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이삭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게 높이 평가받을 만한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많은 게 즉석에서 막 진행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조금만 이렇게 걸려도 그냥 막 조급해하잖아요.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이삭처럼 오랜 세월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린다, 기대한다. 참 이런 미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임신한 리브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리브가의 뱃속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리브가가 지나치게 움직이는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이 움직임을 묘사하며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 싸우다. 싸우다는 매우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거든요. 평상시에는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였냐면은 뭉개다, 으깨다, 학대하다, 핍박하다 이럴 때 쓰였던 동사가 바로 이 싸우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때 사용됐어요. 그만큼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아이들의 이 갈등이 극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 둘 사이의 갈등, 경쟁 이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문을 알 리 없었던 리브가가 22절에 그런 얘기하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리브가가 자신이 처해 있던 이 독특한 상황이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이 다급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리브가의 필요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간구에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들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이 응답은요, 네 마디의 간략한 시적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를 이렇게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어떤 세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리브가의 뱃속에 두 나라 백성이 잉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 백성이. 그래서 그렇게 요란했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의 배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는가, 이 수수께끼가 풀린 거죠. 왜? 두 나라 백성이 잉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두 개의 족속이 탄생할 거예요. 두 개의 족속, 두 민족이, 그죠? 두 족속은 어떤 힘과 재력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을 거고 또 하나가 다른 족속보다 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예서보다 더 큰 족속의 조상이 될 걸 예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둘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온통 몸이 빨갛다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에서는 또한 몸에 많은 털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그랬어요?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독특한 행동, 이 독특한 행동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상속권에 대한 야곱의 끈질긴 집착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남의 발목 잡는 간교한 성품, 이걸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장차 큰 자, 형이 노예의 위치에서 어린 자, 동생을 힘써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동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인습은 뭡니까? 장자 우위거든요. 장자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동양 쪽의 인습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독특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문의 계승권이 장자가 아니라 지금 차자에게로 넘어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거죠. 이 상반되는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나 어떤 조건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이 없이도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친히 택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크게 들어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역사와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자신이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이것을 지금 인생의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이시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또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유기, 버리심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선행과 같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주권적인 은혜의 근거에서 부르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는 자, 그 버림받은 자가 과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가
죽을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처해질 형벌받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몇몇을 구하셨어요. 몇몇을 구원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내가 어떠한 공로로 선택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 사랑, 이것에 의해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찬양할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아니 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했습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셔서 이 복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인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기억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인 거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거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마땅히 죽을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자비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